오늘 말씀은 전 시간에 이어서 짐승의 표 666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제가 전 시간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죠. 그러니까 바로 댓글에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고 주의 말씀을 대정하는 자가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베리집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 외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주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주께 부름을 받아야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이 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께 부름을 받은 두 증인들만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천국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혼의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그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영혼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니까 사단의 시험에 다 빠져서 육체에 상관된 것들,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육체의 바코드나 칩을 받는 것이다. 이런 거짓된 증거를 해서 두 증인들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방하는 거죠. 밤중에 일하는 추수꾼들은 주께서 보낸 선지자들이잖아요. 이들을 요한계시록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싹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 그 영혼에 임한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해서 그걸 사모하는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들이 알곡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는 추수꾼들이잖아요. 이들이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영광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고 있으면 지금 사단의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속히 회개해야 사단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사단이 물러가야 그 사단의 그 결박에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를 않죠. 왜? 이미 짐승의 표가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새겨져 버렸다는 건 뭡니까? 마귀가 가르쳐주는 성경의 지식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굳게 믿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돼버린 거죠. 지금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육체에 상관된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이제 힘을 받아서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비운 거예요. 지금 제가 두 증인이잖아요. 지금 짐승과 싸우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짐승들과 이 마귀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육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란과 전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짐승들이 두 증인에게 지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용이 붙잡혀서 무정에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모든 것들은 실상이 아니고 비운 거예요. 육적인 것이 실상이고 영원에 일어나는 것이 비우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영혼이 되는 것이 비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영혼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고 거듭나야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실상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은 비운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다 비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영혼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표적인 거예요. 육신이 고침을 받아도 다시 죽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실상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육체에 상관된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다 비유 그대로 믿고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육체의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그런 바코드나 칩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짐승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칩과 바코드를 언제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는 자, 육적인 것을 믿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미련하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악한 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더디 오르라고 생각하는 종이죠. 아직 멀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지금은 먹고 마시자 할 거 아닙니까? 육신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짐승의 표를 증거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친구들이 나를 바닥에 눕혀놓고 막대기로 내 등을 힘껏 내리치는 거예요. 꿈인데도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가르쳐줘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이 악한 종이 술친구와 함께 동무들을 때린다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짐승의 표를 증거하니까 바코드나 칩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를 미워하면서 내 영혼을 공격하는 것을 지금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지금 이미 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악한 영들에게 지금 미혹당해서 지금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짐승의 표가 바코드나 칩이라면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듭남과 바코드와 칩을 받지 않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죠. 바코드와 칩을 받지 않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말씀들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육은 무기가다고 했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성경에 육은 무익한 걸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고 이 영이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빠진 자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익한 것을 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육체에 상관된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에 상관된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것으로 비유하여 감춰놓은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건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 목사들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비유예요. 자, 이 짐승의 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종들의 이마라는 것은 육적인 이마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천사가 무슨 표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종들의 이마에 친다는 것은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말씀을 새긴다는 거잖아요. 그래 무엇으로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겨지면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버리면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과 같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동전에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죠. 가이사가 자기 글과 자기의 형상을 새겨놨잖아요. 그게 자기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이 말씀은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 그들이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7장 말씀은 영혼이라고 해석하고 13장은 육체의 칩이나 바코드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어떤 말씀은 영으로 해석하고 어떤 말씀은 왜 육으로 해석하냐 말이야. 이거 청황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말에 많은 적그리스 거짓 선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미혹해서 지금 짐승을 쫓게 만들어요. 그러면 짐승의 그 씨가 뿌려지잖아요.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짐승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짐승들이 전하는 그 씨가 마귀의 씨잖아요. 이거 짐승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말이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 그걸 굳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성품을 가진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과 짐승의 표를 이겨야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나 표를 받는 거고 거듭난 거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짐승과 사람의 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의 수는 짐승으로 태어났다는 상징적인 수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면 짐승의 이름을 갖게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새 사람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짐승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정결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창조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도중에 짐승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마귀의 씨를 받게 되면 이 마귀의 자녀로 이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짐승의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거예요. 이 여자들이라는 게 열처녀가 여자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정결을 지키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햇사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두 중인들이죠. 그들이 먼저 예수로 옷 입고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서 다시 그 영혼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거듭난 영혼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또 거듭난 영혼들이 그 해를 입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두 중인들을 쫓게 되면. 그들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들이 이 짐승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이 짐승들을 쫓게 돼요. 그러면은 정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중에 이 짐승에게 미혹을 받았으니까 마귀의 씨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산하지 못하죠. 마귀의 씨가 뿌려지니까 그 씨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을 짐승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씨를 받아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이 짐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가 짐승의 이름이요 그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으로 태어난 자가 666명이라는 거죠. 이 상징적인 수예요. 그리고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상징적인 수고. 만약에 이거 실수다면 짐승들이 훨씬 적잖아요. 그 수가. 근데 상징적인 수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영과 홍과 육이 정과 흠으로 태어난 온전치 못한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7이 돼야 온전케 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육의 수는 온전치 못한 정과 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짐승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입맞은 자만이 여자로 더불어 정절을 지키는 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끝까지 예수로 옷 입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했죠. 그러니까 그 인내함으로 해산하게 돼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7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는 항상 7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6째 날에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유괴수예요. 짐승도 유괴수고.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는 그 가지들이 7 등불인 거예요. 7 촛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고 그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께서 비유를 들 때 세상을 바다로 비유했잖아요.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그 말씀으로 잡는 것을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바다로 비유해서 기록한 거예요.